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통합찬송가 47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통합찬송가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이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비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추구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풍요라는 다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이것들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자는 은과 풍요라는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전도자가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물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전도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부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듯이 노동자 또한 물질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노력하며 물질을 대가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만 부자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사상이 전도서 4장 6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 손에 가득 움켜쥐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한 손에 잡는 것이 평온한 일이며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물질의 헛됨은 모든 물질이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충족 이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헛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로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일은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전도자는 그것들로 왜 만족을 얻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먹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재산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음은 11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자의 말과는 달리 눈으로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통해 더 높은 집에 살고 더 멀리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문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부자에게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말과 20절에서 노동자들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눈으로 보며 즐기고 오감으로 느끼며 만족하는 일이 모든 일이라면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과 20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 있으며 부자도 가난한 노동자도 모두 그 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던 노동자던 모두 마지막에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듯이 자기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을 두고 갈 생각에 불행함을 느끼는 반면 노동자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많이 쌓는 일은 불행이며 수고하는 일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을 쌓기 위해 하는 수고로운 일들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루를 벌어 필요한 만큼만 채워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며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의 후반절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질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경험하며 즐거움을 경험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어둠 속을 헤매이고 근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물질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채우고 향유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앞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말하기를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기 위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부유함 때문에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불안함을 야기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상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란 물질을 사랑함을 통하여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이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의 여정을 보낸 후 다시 우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존재들이기에 헛된 것들을 두 손 가득 움켜쥐기 위해 근심하고 수고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해와 하루 먹을 양식과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르는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과 하루에 먹을 양식과 누울 자리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건만 우리들은 가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누리고 있는 풍요에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은 소득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만족과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